안녕하십니까. 로마서 8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꼭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은요, 예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지고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제 새 세상을 열어가지고 그 새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자신이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라는 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도 영광이 그 영광이 굉장히 미혹적이기 때문에 그
그 영광을 갖다 누구나 다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두셨고, 눈에 보이는 영광은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광은 인간이 만져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지금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신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이고, 그 성전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짧게나마 세상 가운데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영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난과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고난과 환경을 갖다가 이겨내시고 즐기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내가 어떠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악을 행한 것이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악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기를 바라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대가 당신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당신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다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죄의 이 모든 악한 행실에서 당신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그 악이 나왔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죄의 마귀로부터 어떠한 송사도 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당신이 당신의 상대방에게 지었던 그 악을 갖다가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당신의 악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죄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갖다가 송사해서 당신을 끌어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당신이 그 악을 갖다가 행한 것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당신이 악을 범했고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상대방이 있으면은 당신은 와가지고 암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투 운동이 세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검사가 여검사를 갖다 성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성추행을 한 그 검사가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자기의 모든 예전 행실을 갖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성추행 당한 여성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추행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성추행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나쁜 악을 행했는데 정말로 미안하고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도 모른다. 왜? 이유는 뭐냐면은 죄라는 그 인격이, 마귀의 인격이 그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인격이 그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도 왜 그랬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고백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악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한 사람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지금 미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각하세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한 것인데, 죄는 용서를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송사하고 그 사람을 갖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옥불로 끌어당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래 회개라는 말은요, 가장 큰 회개는 마귀를 섬겼던 마음을, 세상을 추구했던 그 마음을, 육체를 의지했던 그 마음,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켰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신을 바꿨다. 세상 신 마귀로부터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신을 바꾸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신은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런데 사람은 같지 않게 자기가 지었던 모든 그러한 죄와 합하여져 가지고 지었었던 모든 그런 악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용서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갖다 꼭 믿으시기 바래요.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요, 당당하십시오.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세상 가운데서 존경과 세상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그러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린애들에게 너는 커서 거지가 되고 싶니 하면은 그들이 거지가 되고 싶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요,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자극시키는 것은 죄라는 마귀의 인격이 그를 갖다가 그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마귀는 욕심을 더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과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허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세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런 욕심을 갖다 버려야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욕심과 이런 욕망으로 가득하 있는 나 자신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내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이겨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좀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당당하세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면 숨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전에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왜?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에게 찾아가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안검사가 서지현 검사한테 가서 내가 예전에 정말로 당신한테 잘못을 했다. 내가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갖다가 가벼이 여겨서 그렇게 성적으로 당신을 갖다가 추행을 했는데, 성희롱을 했는데, 또는 성추행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미친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서지현 검사의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무기로 살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죄의 육체로 살지 않도록 저를 갖다가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는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받으세요. 마귀가 너 예전에 성추행 했잖아 라고 고발을 하면, 그래 나 했어. 예전에 성추행했어. 그리고 잘못을 구했어.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이 잘못해 주신다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가 뭔데? 너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나를 갖다가 정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안검사와 같이 서지현 검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서지현 검사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법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법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면 세상 법과 싸워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라는 그 사상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너희 죽을 몸도 라고 했을 때 너희 죽을 몸이라고 얘기한 말씀은 이런 육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깃덩어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영과 혼을 갖다가 포장한, 즉 포장한 껍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몸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영혼을 갖다가 보호하는 육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몸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몸이 나이가 다 돼서 그 사람이 이 생전의 생을 마감한다면, 그때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 몸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이 몸. 그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몸이에요. 날마다 후패되어지고,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예뻤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혼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인간의 마음에 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영이 혼을 다스려서 그 혼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갖다 물로 다 씻어버리면 그 인간은 깨끗해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고,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육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받느냐, 하나님을 받아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망 아래 갇힌 죽은 자가 될 것이냐. 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종노릇하는 죽은 자는 사후 세계에,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그대로 죽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갖다가 건져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서 영생, 생명의 세계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성경은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육체로 범한 모든 죄를 갖다가 마귀의 송사를 받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책감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의롭다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악도 허물도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그러한 인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병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육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나의 육체, 이 썩어질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말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죄가 타고 다니는 흑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정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백마가 되라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 되라. 그리고 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이는 새 예루살렘에 연합된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요, 죄로부터 해방받으세요. 죄가 만약에 마음속에서 당신을 송사한다면은 당신은 잽싸게 당신이 지었던 그 허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역시 나는 정말로 허접한 육체를 통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악의 도구로 잠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방받으시고 담대하십시오. 잠시 잠깐 내가 미쳐가지고 죄에게 나의 이 육체를 갖다가 죄가 활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잽싸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죄가 성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성경은 그것을 갖다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면은 막 살라고 해도 막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이기는 생명으로 죄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의 이 육체를 갖다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육체를 갖다가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병기로 사용이 돼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쳤다라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병기가 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병기로서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더럽고 허잡함 가운데서 세상 모든 더러운 죄들로 악령들로 가득했던 내 심령을 갖다 청소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복음인지 여러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싸가지 없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때 나도 구원파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육체로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나의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나보고 악하게 살고 막 살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내가 지금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마귀의 흑마가 돼가지고
내 주변을 괴롭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더 이상 흑마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날마다 나를 갖다 부인하고 나의 육체에서 역사하는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겨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들어와 가지고 악한 생각을 심고 나를 갖다가 악의 도구로 써버린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격동시켜 가지고 행했었던 모든 죄악에서 그 죄책감을 갖지 말고 오직 그 죄로부터 당당하고, 만약에 그러한 허물, 잘못이 드러났다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죄를 갖다 이긴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품지 마세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4차원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갖겠다고 해서 음란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음란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음란해지는 것입니까?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나는 빈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 그릇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것이냐,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방종된 생활을 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한 의로우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악한 영들을 이겨주실 거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그가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허물을 드러냈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러한 허물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을 갖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육신에 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육신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그나마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육체 다스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악한 악령들이 들어오면 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들을 물리쳐 주지 않잖아요. 그럼 난 더러운 더러운 도구로 더럽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주셔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죄로 향할 때에는 죄가 나를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 또 한번 하겠습니다.